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축복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6장 18절, 평행본문 요한사도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행본문 요한사도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 간의 온전한 축복의 의미가 신약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정의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겠습니까? 흔히들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교회 선신 봉사를 하는 등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하는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도만 한다고 하여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적으로 바라크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릎 꿇답니다.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영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적 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은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라는 축복의 로드맵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절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는데 이것을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것을 데일리 브레드를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두느냐 거두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의 양식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침은 6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거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만나는 사라져서 그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6시 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 양식을 매일 아침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를 매일 아침 나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 같은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바로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됨됨이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넓히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포기하는 자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만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한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것,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성경과 상관없다는, 성경과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식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이 3장 10절이 바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하여 다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사에는 행사의 연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부지런함에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하면 바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바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기는 모습은 각기다 다를지라도 듣는 것은 다 같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며 부지런히 행하는 일들이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가 보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대적자를 모두 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자를 모두 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적각 우리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뜻은 고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듯이 고든 것이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똑바로 나아갈 때 갓길로 빠지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해내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다는 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좁은 길을 똑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심령에 심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 땅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파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정직과 성실의 문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은 곧 조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감찰 아래에서 우리의 정직한 삶을, 선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시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존경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경외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fear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이 땅에서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심령에 심고 열매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옆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100% 그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행동이 100% 그에 맞게,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요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입신, 양명하는 것입니다.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세상에 펼치는 것이 부모들이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역시 입신, 양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올바르게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계속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늘 신약성서 본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현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구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공중 권세자들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참모습을 참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의 축복이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복을 달라고 바라크하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 그릇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릇이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문제점을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릇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 우리 행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고백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릇은 아무리 부어도 비워지지 않는 놀라운 마법의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나눌 때에도 채워지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어둠 가운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며 나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파괴되는 것이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 채워준 것을 내가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나눌 때 더 풍족하고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사도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본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은혜의 담비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땀의 기름진 모든 것들을 포함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만나의 담비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땅에 기름진 것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또한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부족하고 저희들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셔서 축복의 로드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은혜로 또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